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그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제가 마카오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마카오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인데 오랫동안 포르투갈에 이렇게 400년 정도 이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반환돼서 있는 중국과 그 포르투갈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렇게 도시입니다. 가장 이렇게 크게 지금 이제 이게 그 도박이죠. 그 카지노가 굉장히 이렇게 번성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미국보다 더 많이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캐톨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성당이 많이 있고 캐톨릭 신학교도 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울 성당에 갔더니 그 앞에 큰 그 성당 그 앞면에 그 마리아가 7용의 머리를 이렇게 밟고 있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라 했습니까? 큰 붉은 용 7머리를 밟고 있는 그 이렇게 동상이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거기 큰 5성급 호텔 거기 밑에서 분수쇼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주로 그런 거 많이 보고 오는데, 영상에는 잘 안 잡히지만 굉장히 가는 곳마다 용이 많아요.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의 다 용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전 세계가 캐톨릭도 용이고 용에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보니까 용을 밟고 있는 마리아 이렇게 영상. 그래서 거기 성모 답 용두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가 용의 머리를 7용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단,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을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용을 갖고 제사 지내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거를 사단, 마귀, 용,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12장 9절에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그룹,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룹의 천사였다니까요. 이게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보면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죠?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이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또 어디로 오늘 성경 읽었지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붉은 용 이렇게 표현했어요. 7머리를 가진. 그죠? 그리고 이게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공중, 지구뿐만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 이전에 흑암, 혼동, 공허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 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어디 가는 곳마다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용을 가지고 그잖아요. 숭배하고 이러거든요.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이름을, 그죠? 이 사단의 이름을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부리는 영들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악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타락한 천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복주는 존재가 아니라 용을 섬긴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는 뭐래? 결국 자기가 육신적인 걸 주면서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 거, 영혼을 사로잡고 자기를 섬기게 숭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용 섬긴다고, 그죠? 그러면서 신자도, 예수 믿는 사람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대적이에요. 자기를 주는 거 혼미케 하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그래서 신자에게는 뭐라 했냐면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적 마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어떻게 마귀가 통로를 만드냐, 자기가 나타나느냐 하면 보통 뭐 만들어 놓고, 불신자들은 그렇죠. 용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던지, 그저 뭘 제사 지내던지, 거기 바탕이 도교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거의 제사 지내요. 이렇게 상가 같은 데 들어가면 크게 만들어 놓고요. 자기 토지신이라든가 또 돈 잘 벌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향을 피웁니다. 냄새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홍콩에도 그래서, 홍콩하고 가깝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타나진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뭐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귀신을 섬기는 거지만 주로 어디에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요. 그죠?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이 결론이 있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끝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잖아요. 귀신의, 사단의 종말이 끝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을 왜 만들어 놨느냐 하면 이거 영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지옥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언제 재림이 와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존재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고 알지도 잘 못해요. 그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신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놓으셨는데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신분이에요. 마귀는 모든 걸 다 건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답니다. 아무리 귀신이 저기에도 하나님은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신분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응답하시는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사용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왕이지만 우리에게는 대적이거든요. 이게 존재하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거짓말로 혼미케 하면서,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권세를 줘서, 어떤 권세를 줬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줬어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는 이제 주의 천사를 부르신다니까요. 우리를 섬기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귀신인지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귀신이 주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도록.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천국이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권세를 주셨냐?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모든 민족이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그때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온다죠. 그때 이 귀신의 존재들이, 사단의 존재들이 지옥에 갇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거 알고 발악을 하면서 지금 속이고, 불신자들에게 왕이고, 그저 신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가 받은 축복과 권세, 이거 누리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때만 드러나요. 이게 땅 때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구원은 모든 것인데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 거잖아요. 요걸 못 누리도록 마귀가 지금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니. 원래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그죠? 사단이 나를 이거를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못 누리도록 지금도 나를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뭐 하라고요? 이렇게 권세 사용하라고. 주로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속으면 됩니다. 속으면 또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머리가 7인 큰 붉은 용이 지금도 우리에게 대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면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